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보면 제목을 복음의 삶과 교묘한 말이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들어가면서 교회 내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 사상을 이제 가려내게 하는 거죠. 복음과 다른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어보내게 하고 이제 복음의 삶을 힘써 살기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헛된 철학 같은 거, 그런 것을 신봉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격하라는 거죠. 유대인의 그 관습에 빠져서 다시 퇴보하는 신앙,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복음의 은혜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유대의 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금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말들을 조심하고 교회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또는 영지주의 같은 사상이 교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흔들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이 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그런 것을 미혹하는 세력으로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골로새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을 이 복음의 사역자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테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보았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골로새 교회,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서도 밝히는 거죠.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생면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으로서 이 복음 안에,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연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합하자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와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로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의 그 복음의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또 라오디게에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당신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당신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줄 모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듣고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 거다, 당신네들의 문제를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내가 내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겪고 있을 그 어려움,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문제되어지는 것들, 사상적으로 논쟁이 되어지는 것들, 유대교와 또 교회 안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것들 충분히 안다라는 것이죠.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마주치며 갈등하며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해왔던 그 내용인데요, 그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 서야 될 텐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을 잘 매니지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될 텐데 라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먼 길을 배를 타고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나귀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가고,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는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에 세워놓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로 어려움 당할 때도 오직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복음됨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충성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저쪽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서신을 써서 그쪽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그의 서신서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주의 교회를 이루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기도함을 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혼자가 아니구나, 이 땅에도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며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있구나, 위로받고 또 힘을 내고 다짐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전달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바울과 함께도 연합하다라고 초청하는 거죠. 또 그들 안에서도 지친 마음을 이제는 추스리고 다시 한번 연합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만 봐도요, 교회는 늘 연합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 그 몸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고 늘 이것을 교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교회를 좀 비춰본다면, 물론 초대교회와 조금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같은 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되고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도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는 동기, 사실상 연합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물론은 동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보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하지만 연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 안에서 연합함이 없는 그런 점에서는 한없이 교회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 간에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각자의 생각이 뚜렷하고 각자의 믿음이 뚜렷하고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초대교회랑 지리적 여건이 달라서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너무 가까운데 같이 옹기종기 있죠. 초대교회는 며칠씩 걸어가고 여행을 해야지 교회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말하는 연합하면서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거를 연합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물론 가장 최소 단위는 하나 개척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형제와 자매들, 다른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큰 픽처로는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주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교류할 수 없다는 점이 사실상 참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교단 안에서, 특별히 저희 교단 이름이 연합감리교회처럼 그 어느 정도 연합이 그럭저럭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교육도 하고
같이 무엇인가 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뭐 이번 5월 달이 되면 또 가정의 달 묵상집을 목사님들이 모아서 4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묵상집을 만들어서 연합감리교, 우리 뉴저지 안에 있는 연합감리교의 한인들은 그래도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 책도 같이 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교단을 넘어서 활동하려고 할 때는요, 늘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잘 모이거나 활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연합이라는 그 관점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도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 내려놓지 못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상과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그것으로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기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는 것. 이 연합이라는 말은요, 저는 이 블럭 쌓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자기의 것을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을 잘 만들어서 조심히 다 올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렇게 반듯한 블록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돌로 쌓는 그런 집을 쌓는 거 보면요, 돌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깎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지만 이렇게 맞춰서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진흙을 채우고 나오면 아주 단단한 벽이 되거나 성벽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 양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연합이 이런 성을 쌓는 것 같은 연합이 되어질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양의 연합을 하고 있고 현대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 연합을 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좀 연약할 것 같은, 툭 치면 우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을 갖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비어진 그 공간에 주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 되려는 노력.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내려놔서도 안 돼요. 다 같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채우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주의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다들 각자 하려는 게 달라요. 그래서 다 그걸 내려놓고 순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어요. 자, 여기 있는 돌을 하나씩 갖다가 저기다 버려라. 그러면 최소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한다라면 그 돌을 다 각자 하나씩 주어서 버린다라면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돌을 주워 나르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해요. 그러면 연합이 되어진 게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힘이 그만큼 약화되어지는 것인데, 그 이유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연합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채우는 것. 근데 많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걸 요구하죠. 네 거를 내려놓으면 내 거를 하자. 아마 이게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또 현대 조직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일 거입니다. 왜 주님의 것으로 시작돼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시작이자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이 주님이고요, 그 끝도 주님이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는, 여러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 이상한 말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교묘한 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 준비됐다라는 속삭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교묘한 말로 자꾸 개인을 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도 그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예수님이 처음이자 나중 그 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모든 것이 이끌어져가는,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선언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의 뜻만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려는 시도가 참 많이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저도 이것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를 하면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생각을 실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겠죠. 목사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목회자는 그것을 해석해주고 인터프리트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움의 첫 번째 조건은 겸손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고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나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또 구원을 경험해야죠. 실제로 경험해야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구원을 믿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듭남을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 확신하며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이상해 여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았다고 하나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알던 자가, 주님을 알던 자가, 구원을 경험했던 자가, 구원에 확신이 있던 자가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편지를 보냈죠. 1장 7절과 9절에서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여기도 어떤 사람이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사도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받고 자신들도 그 복음을 바꾸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상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받는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또 전해 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여 다른 복음을 만드는 또 전하는 자 모두 저주받는다고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다른 복음을 교묘히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해퍼가 cheap grace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현대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주님의 복음과 은혜는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것인데,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싶은 욕심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우고 싶고 하는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아주 달콤하고 자극적인 복음으로만 사탕발림하고 그 실제가 없어진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빠진 그것을 보고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라고 보네포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싸구려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에 오면 모두 부자 되는 것처럼,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질병에 아픔에서 치유함을 얻는 것처럼,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채우고 시작했고, 사람들은 교회로 가득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정작 사람들은 채워졌는데 어떤 부분은 비워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현대교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근본적인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교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주님의 이름을 가장하고 사람 것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복음, 이렇게 교묘하게 바뀌어진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은 교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회가 사역을 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를 위해서, 주님의 요구에 의해서 사역하고 세워져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아주 강한 어조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결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묘한 말을 피하고 듣지 말아야 합니다. 가십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남욕하는 후욕하는 소리, 신앙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소리, 자기애에 빠지는 소리, 자기의에 빠지는 소리, 복음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죄로 이끄는 소리 등등을 끊어내고 퇴치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하고 아주 덕스러운 비판은 수용해야죠. 이런 비판은 이미 은혜와 용서가 담겨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담긴 비판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면 교묘한 말에서 이기게 되죠. 예배가 살아나게 되죠.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동일한 밸런스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는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실천이 균형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도 교묘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말도 교묘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말도 교묘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삶은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 교회, 거기에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 교육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바로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에도 성장통은 옵니다. 성장통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팔, 다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죠. 시간이 지나며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키워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마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함께 분별하며 주님의 생각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